요사이 시대, 광기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중심 주제를 광기의 시대로 잡았습니다. 미친 기운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 오늘 본문도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1, 2장을 거치면서 이 다니엘을 이해하게 되면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속에서 하나의 꿈을, 이상을 보여주셨죠. 그 누구도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 누구도 이 꿈을 말할 수도 없었고 해석할 수도 없었지만 다니엘 이방나라에, 다시 말하면 바빌론의 이방나라, 또 유대인 중 포로된 자 이 다니엘이 그 꿈과 그 해석을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꿈과 해석을 이야기해 줄 때 왕이 다니엘에게 한 말이 있죠. 네가 믿는 그 하늘의 하나님은 이런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놀라우신 분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그 머리를 숙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에게 보여준 이 이상, 그 환상, 그 꿈, 그 해석, 그 머리는 금머리였으니까 황금의 머리잖아요. 그 황금의 머리가 자기 자신이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었다는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겸손히 이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지 않고 이제부터 내가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로서 군주로서 이제 내가 신의 위치에 올라와 있구나 라고 느부갓네살은 이것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지도 않던 이 어떤 금 신상이 나타납니다. 생각지도 않은, 이게 좀, 왜 이럴까? 왜 이런 생각을 해서 이것을 세웠을까? 라고 생각될 정도로 높이가 약 아파트의 한 10층 정도 되는 높이의 이 상이 세워지고 두께는 2.7m, 약 3m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기둥이겠죠. 황금 기둥. 이 기둥을 세워서 이것이 나니까 내 권세와 내 권력 앞에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우리 그 개역 개정판 성서에는 풀무불 속에 훨훨 타는 쇠를 녹이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너희들 다 죽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연주가 트럼본이 쫙 울리면 다 무릎을 꿇고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그 금신상에 무릎 꿇고 절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3장의 주요 인물은 다니엘이 아닙니다. 3장의 주요 인물은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 그러니까 세 친구가 주요 인물이라는 사실이죠. 이 세 친구가 주변의 바벨론 관리들의 모함으로 엄청난 위기에 빠지게 되는 이 관리들과의 갈등, 유대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 다니엘 때문에 조금 높은 위치, 지방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이 유대인 관리와 바빌론 관리 사이에 갈등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 다니엘서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다니엘서 사건 배경이 언젠가, 우리가 이 성서를 있잖아요. 다니엘서를 뭐 이런저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설교가 뭡니까? 제목이 뜻을 정하여입니다.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거부하고 채식을 했더니, 뭐 채식을 했는지 뭐 왕이 안 주는 것을 먹었으니, 주지 않는 것 다른 것을 먹었으니까 하여튼 모르지만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뜻을 정하였더니 나중에 성공하였더라. 이것이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다니엘서의 주제였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잘 믿으면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신뢰했더니 풀무불 속에서도 안 죽더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도 안 죽더라. 이런 이야기, 이런 내용만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를 쓴 이유, 다니엘서를 보게 되는 독자가 누군가, 이것이 성서 해석에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지금 시대, 이거 지금 시대에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데, 그렇게 이해하면 성서를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시대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어떤 배경을 두고 누구가 보라고 쓰여졌을까? 다니엘서는 누구 보라고 쓰여졌을 것 같아요? 나보라고, 하나님이 나보라고 다니엘을 통해서 이런 이 이야기들이 다 편집되어서요, 그 당시에 돌고 도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딱 감축되어서 하나의 책으로 엮어지는 것이 성서입니다. 성서를 다니엘이 딱 앉았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머릿속에 그 히브리어 글자를 보여주시더니 쫙 써내려간 것이 다니엘서가 아니고, 역사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모아서 돌아다니던 것들이 편집되고 하나로 만들어진 것, 이거 다니엘서입니다. 이 다니엘서나 에스겔이나 이 예언서들의 성서의 독자가 누군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독자가 누구입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이 독자예요. 그러면 이 성서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 그 시대의 시대적 상황, 문화적 배경,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살펴보지 않으면 성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아주 엉뚱하게 이상한 방향으로 늘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배경이, 제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말씀드릴 때 다니엘서 역사적으로 다니엘서의 배경이 언제입니까? BC 605년부터 시작합니다. BC 605년은요, 바벨론의 1차 포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가 있어요. 근데 1차 포로가 BC 605년, 숫자 개념 별로 없지요. BC 605년, 이 숫자 개념을 좀 가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BC 600년에서 BC 거의 500년 사이에 벌어진 이 바벨론의 유수라고 우리 들어보셨잖아요. 바벨론에 유배되어 갇히는,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 땅이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이것이 이스라엘이 다 망하게 되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1차로 잡혀오고 2차로 잡혀오고 3차로 잡혀와요.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이 아주 머리가 좋았던 것은 1차로 포로를 데려올 때는 왕족과 머리 좋은 사람을 데려옵니다. 2차로 데려올 때는 2차가 BC 597년에 2차 포로인데요. 이 여호와김 왕입니다. 다니엘서가 여호와김 몇 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호와김 605년에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망하게 되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오게 됩니다. 이때는 왕족들, 다니엘과 같은 왕족들, 귀족들 잡혀와요. 2차 포로일 때는 누가 데리고 왔을 것 같습니까? 기술자들 데리고 옵니다. 군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왕 옆에 또 남아있는 관리들, 그 당시에 관리들을 데리고 옵니다. 3차 포로는 시드기야
때 이루어지는데요. BC 598년에 시작합니다. 이때는 누구를 데려오느냐? 비리비리하고 가난한 백성을 다 제쳐놓고 중산층 정도 되는 유대인들을 다 바벨론으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1차, 2차, 3차 바벨론의 유수 포로입니다. 1차 포로기, 2차 포로기, 3차 포로기. 자,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들이 다 흩어져 있어요. 이 다니엘서가 만들어질 때 그때 바벨론의 유수 이것을 보고 깨달으라고 쓰여진 것이 아니고요. 이 다니엘 사건을 쓴 이유, 다니엘서를 쓴 이유는 다니엘 이후에 수백 년 동안 계속 흩어져서 세계에 유리방황하고 있는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봐라. 다니엘 시대에도 너희들이 포로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이방 나라에서도 열심히 살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회복될 거야. 우리가 해방될 거야.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오늘 현대에 우리가 읽으면서 느껴야 될 것이 그냥 뜻을 정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풀문불 속에 들어갔는데 안 죽었더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들이 이렇게 전 지역, 바벨론의 그 넓은 지역에 잡혀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흩어져 있지만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해서 그 나라를 세울 거야.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얼마 만에 다시 나라가 형성되었느냐 하면 약 1800년이 지나고 나서 나라가 형성됩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이 1948년인가? 48년 5월 14일이 독립기념일입니다. 5월 14일. 그러니까 48년이니까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나서 유대인들의 유대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1878년 만에 이들이 독립을 해요. 우리는 일제 36년을 거쳤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 유대인들은 1800년이 넘어서야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팔레스타인의 기퉁이에 경북 정도, 경상북도 정도의 크기의 지금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IT나 이런 분야에서 대단한 것 같지만 크기 정말 작아요. 그것도 1800년이 지나서 이제 1948년에 독립이 되었다는 사실, 나라가 만들어졌다는 사실. 우리에게 뭔가 다른 내용을 좀 쇼킹한 내용을 전해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1800년 동안 흩어져 살아야 될지 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야. 기다리자. 기다리면 때가 되면 회복의 시기가 온다는 것. 그것을 1800년을 기다려왔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의 사건을 보면서 좀 새롭게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 사건이 있을 때, 그러니까 BC 600년, BC 500년 이 시기보다 약 한 500년 훨씬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AD 1세기 정도, BC 58년, 600년이었으니까 다니엘서가 우리나라에 BC 50년대, 그 다음에 30년대, 그 다음에 AD 1년대,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이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해 보면서 우리 성서를 이해하시면 훨씬 좋은데요.
AD 1세기에 주몽신화가 생겨나고요. 박역거세가 아래서 태어나요. 근데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성서를 보면 이 성서가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신라에서 박역거세가 닭이 아래서 태어나지 사람이 아래서 태어나겠습니까만은 그 당시에 박역거세가 아래서 태어났다는 것을 신라 사람들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이었기 때문에. 김수로왕 신화도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김수로왕의 부인은 저 멀리 인도에서 배를 타고 오셨다. 꿈속에 나타났는데 기다리고 이 왕이 결혼을 못하고 있으니까 기다리면 천지 신명님께서 보내준다고 했는데 그건 인도에서 온다. 그래서 허씨가 인도에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도 사자굴에 들어갔다,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실제로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죽지 않았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주 이상해요. AD 1세기에도 박역거세가 아래서 태어난 것, 주몽의 신화, 이런 것, 단군 신화, 그 당시 사람들은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이었으니까.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서에는 신화적인 내용이 사실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충분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믿었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시대적 배경 속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배경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내용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서를 읽을 때 쓰여진 시대의 독자가 누구인가? 나보라고 이 성서를 쓴 것이 아니고 그때의 사람들을 상대로 성서를 쓴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 당시 사람은 우리나라 역사를 보니까 박역거세가 아래서 태어나는 그런 시대였는데 예수님 시대에 똑같이 우리가 고구려 신라 백제 막 이렇게 형성되고 사만이 형성되고 이런 시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 500년도 전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쓰여졌는데 지금의 이야기로 그때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그대로 해야지, 맞지? 그렇게 생각하면 틀린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신명기나 레위기 말씀에 이거는 정한 동물이다, 부정한 동물이다, 그래서 먹어라 먹지 마라, 그것을 지금의 시대에 적용해 나간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의 내용입니다.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인데요. 바울이 성서를 써 나갈 때에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후서가 있으면 그 고린도 전후서의 독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고린도 교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 독자가 누구냐? 고린도 교인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시대, 지금부터 약 2000년 훨씬 더 넘은, 지금 2022년이잖아요. AD 70년, 50년, 60년, 70년, 이 시기에 이 바울의 사고방식 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가부장적인 생각입니다. 여자는 숫자에 들지 않는 시대의 바울의 생각입니다. 이 성서를, 고린도 전후서에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시대 바울 서신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리스도는 남자의 머리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요,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치면 안 된다, 여자는 교회에서 입 닫고 있어라, 떠드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것을 지금 가져와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무조건 따라라. 이렇게 가르치고 설교하는 목사님들 많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이러더니 전문 용어로 이런 것을 가리켜 뻥이라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제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바울이 가지고 있던 사고는 뭐냐면 가부장적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엄청나게 많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그 조선시대까지 지금 1600년, 1700년까지 1800년, 1900년 때 우리가 어땠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어땠었습니까? 모든 것이 아버지 중심 아니었어요. 남자 중심. 그런데 성서는 그때는 평등했을 거야. 바울 시대는 남녀 평등의 시대였을 거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사회가 어떻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남녀 평등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적, 역사적, 문화적 상황, 특정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설교가 되고 엉뚱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성서의 말씀의 추상적인 가르침을 구체화하고 보편의 진리를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어떻게 구체화할 것에 대한 그 방향을 말하는 것이 저는 성서 해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추상적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구체화해 드리고 보편화된 진리를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어떻게 구체화시켜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서 해석이고 설교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듣는 독자, 또 듣는 청중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난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번 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음 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듣고 옳은 말이지.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진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갈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래서 어쩌라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어쩌라고, 어떻게 살라고, 이런 퀘스천 마크를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의 시대 그렇게 했나? 그럼 시대상이 그랬을 수 있겠구나. 바울이 지금 살았으면 전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현대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서 읽을 때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 저자가 글을 쓴다는 것은요, 구체화된 사건, 특수화된 사건을 통해서 독자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 그 당시 성경의 저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당시 저자들이 그 성서, 다니엘이 그 당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런 내용, 이것이 보편 가치로서 21세기 대한민국에 어떻게 구체화되어야 할까? 성경 저자들이 쓴 구체화, 특수화, 사건화를 통해서 독자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게 우리는 오늘 성서 해석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 21세기의 나의 삶에 어떻게 성서가 구체화되어야 할까? 그래서 성서는요, 보편과 특수 사이를 계속 반복해가는 그 과정이 성서의 과정입니다. 김수로왕 신앙, 신화, 박혁것의 신화, 그런 것들이 사실로 받아들여진 시대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 같이 우리는 성서를 읽고 이해해 나갈 때에 그 시대의 세계관, 그 시대의 가치관, 그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또 생각해보고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 또 세계 여러 교회들의 문제가 뭐냐면 성서를 딱 읽을 때에
독특하게 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놀라운 비전을 주셨구나. 그리고 그 단어 하나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뭐 그래도 좋겠죠. 이것이 하나님 오늘 내 이 아침에 큐티하는 과정에 나에게 엄청난 깨달음을 주신 것으로 은혜 받고 감격해하는 것, 그거는 개인적인 경험일 수는 있으나 그것을 보편타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은 엄청난 오류를 낳게 됩니다. 설교에서도 이렇게 하게 되면 단어 하나에 몰두해가지고 뜻을 정하여 이런 데 몰두하게 되면 엄청난 오류가 발생하죠. 이거는 뻥보다 더 심한 말입니다. 오늘 성서를 보면 높이 27m, 두께 2.7m 금신상을 만들어 두라 평야에 세워놓고 화려한 낙성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절 안 하게 되면, 여기에 굴복하지 않으면 모두 다 죽일 것이다. 그것도 뜨거운 불 속에 던져서 죽일 것이다. 엄청난 명령 앞에, 그리고 엄청난 위기 상황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광란의 시대, 광기의 시대를 보게 됩니다. 아마 그는 다니엘의 꿈풀이가 자극되어서 하나님이 신이 자기를 이 높은 영광스러운 금빛 찬란한 그런 위치에 세워 놓았으니 이 삼라만상은 다 내 거야. 내가 이들을 다 다스리고 이들을 다 지배하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경배하라.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도 이런 모습들이 많지요. 교회가 커 나가고 메가처치가 돼 나가면 교회의 높이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와서 아들에게, 손자에게 세습하게 되는, 그의 돈을 그 자녀에게 다시 그 돈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세습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느부갓네살 황금빛 금신상의 모습, 광기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세상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겠지만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성공한 자리에 올라가면, 야, 나는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머리로 대단한 일을 했어.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이야. 그렇게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 간 사람, 법관이 된 사람, 판사, 검사가 된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도 잘 만나고 우리 집도 잘 만나서 또 내가 열심히 밤을 새워서 공부해가지고 내가 검사가 되었다, 판사가 되었다, 의사가 되었다, 교수가 되었다, 그렇게 스스로 자만하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은 그를 위해서 희생한 첫 번째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를 가르쳐준 학교의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학교의 청소 담당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 저녁을 제공한, 맛있는 식사를 제공한 조리사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든 국가의 시스템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희생과 노력으로 자기들이 그 자리에 서 있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희생으로 그 자리에 있으니까 이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검사, 판사, 의사들, 교수들이 몇 명 될지 모르지만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이런 검사 나부랭이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광기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고 있고 그들의 광기에 이 대한민국이 지금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다니엘 사건이 오늘 한국의 사건과 동일하게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인정한 왕,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 그러기에 그는 경배의 대상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의 무시무시한 권력, 신하와 국민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나타내고자 신상을 세운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이제 스스로 대통령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내가 왕이다. 내가 국가의 최고 지도자이다. 내가 가자 하면 가는 곳이고 오자 하면 오는 것이다. 국가의 안보, 외교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국 순방 가서 자기가 사고 치지 않으면 부인이 사고 치고 부인의 리스크, 아나무인 이런 것을 가리켜서 매드너스, 광기라고 부릅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목사도 이런 광기를 늘 가지게 됩니다. 지금 시대는 더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목사님들이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사시면서 함께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신방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도 신방이라는 건 이거 거의 잘 하지 않습니다. 핑계는 우리 성도들이 바쁘기 때문에 내가 가면 피곤해 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갑니다. 목사에게 저항하면 죽는다. 목사가 축복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저주하면 네 집안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제가 그들에게 되돌려 주고 싶은 말은 이거는 다 거짓이다. 그들에게 저항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광기에 휩싸여서 세습하는 목사의 뺨을 친다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주는커녕 속 시원한 사람들이 저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다니엘서에 있는 이 말씀은 광기 어린 그들에게 다니엘은 너희 영광도 돌멩이 하나면 끝난다. 다니엘서 보면 찬란한 금빛 신상, 그 신상도 투박한 돌 하나에 없어져서 바람에 티끌같이 날아가는 그런 상황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높이는 순간 광기 어린 모습으로 이 모든 권력은 신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나는 내 권력으로 누구든지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어. 내 권력으로 국민들을 언제든지 압박할 수 있어. 내 권력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망하게 만들든지 그것은 내 자유야. 우리 가족만 살아남으면 돼. 우리 가족은 죄 짓더라도 죄인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스스로 광기 어린 눈으로 광기 어린 권력으로 그 권력을 나타내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버림받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바람에 날아가는 겨처럼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돈을 숭상하고 자본을 숭상하고 만몬의 자본주의가 되어가면 광란의 질주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버림받아서 1000년, 2000년이 넘도록 유리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그러므로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저는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고 목사들 또 성도들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스스로 하나님 위치에 올라 사람을 재단하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겸손함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성숙한 성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이 광란의 질주를 멈추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력에 무릎 꿇는 지금 광기의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은 겸손히 다니엘에게 꿈의 의미를 듣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자신의 위엄과 영광에 취해가지고 무분별하게 주위의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엎드리고 절하게 만듭니다. 권력 앞에서 사람들은 금으로 된 신상에 절하는 것에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왕권이 두렵고 다들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을 보면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서 국민을 섬기겠다,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뻥쳤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전혀 다른 검찰공화국, 자신만의 공화국을 만듭니다. 자신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지 토를 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이든이 어쩌고 저쩌고 쪽팔려 이런 말을 한 적이 방송에 나와도 내가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말한 것으로 하면 가짜 뉴스니까. 그거 말하면 국익에 손해가 되니까 그런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광기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침묵하고 장단에 맞추어서 어릿광대 짓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시대도 트럼펫이 불고 나팔이 부러지면 그럼 다 그들은 누구나 피부색이나 쥐나 어떤 권력이나 가지고 있든지 상관 말고 무조건 무릎 꿇고 엎드려서 절해야 너희들이 먹고 살고 생명을 부지할 수 있어. 그 시대와 동일한 오늘의 모습입니다. 광기의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침묵하고 장단에 맞추어 어릿광대 짓을 합니다. 왕의 권력이 무소불위한 듯 보이고 자신을 상징하는 것에 음악이 나올 때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세워진 금덩어리 신상에 모두 엎드려서 절하게 만든 것은 이 시대가 그야말로 비이성과 광기의 시대임을 보여줍니다. 광기는 위태롭고 아슬아슬하며 무너져가는 시대에 등장하기도 하지만 이처럼 강력하고 자신감 넘치는 어퍼컷의 시대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그에게 어울리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을 강력한 힘으로 제거해버리고 한 가지 색으로 전부를 칠해버리려고 하는 것이 이 광기의 시대입니다. 저항할 것인가? 침묵하며 굴복해야 할 것인가? 첨예하게 드러나는 시대가 광기의 시대인 것입니다. 광기의 시대는요, 옳고 그름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시기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대중 여론에는 안중에도 없고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도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광기의 시대에 벌어지는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의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2002년 7월에 간행된 문부식 씨의 책이 있는데요.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서란 책입니다. 문부식 씨 잘 아시죠? 부산의 미문화원 방화사건. 제가 대학 때 바로 선배였기도 합니다. 아주 활기 있고 의식 있는 신학생이었던 그가 2002년도에 연세가 60셋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모두는 역사의 가해자요 희생양이라는 식의 면죄부를 발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광주 시민들에게 발포한 공수부대원을 가리켜서 국가의 명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이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야말로 파시즘을 가능케 한 원천이라고 그는 맹공합니다. 폭력 없는 사회, 이성적인 사회는 국가를 거부할 줄 아는 자율적인 개인이 출현할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얻어맞은 상대방을 자신과 같은 한 사람의 개체로 느끼는 심성이 결여되어 있는 한 학살 책임자를 법정에 세운 것만으로 역사를 다 청산한 것인 양 자신이 저지른 비겁함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행위가 반복되는 한 야만과 광기의 시대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만과 광기의 시대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진리의 사람은 눈을 부릅뜨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자기 자신으로 치환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투쟁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도우며 비겁한 장님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진실을 향해 부딪혀 나가는 사람입니다. 비겁하게 기도로 침묵하지 맙시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허리를 좀 굳게 세웁시다. 돈의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본에 굴복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허리를 굳게 펴시다. 성서는 진실은 승리하고 진리는 승리하고 겸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계란으로 바위를 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이 계란이나 교만은 바위지만 겸손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광기의 시대를 마감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묵은 죄입니다. 광기의 시대, 국가를 거부할 줄 아는 자율적 사고의 개인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다니엘의 시대도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역사의 뜨인돌인 저와 우리 성도들이 이 광기의 시대, 광기의 정부, 광기의 교회를 멈추는 최정의 사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소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선인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